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시내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든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야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큰일에서부터 비단 아주 작은 일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작은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중대사를 놓고 늘 이 두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결정하는 일들과 또 신앙생활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은 대부분 그 선택을 통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신앙 안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분명한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의 선택은 늘 두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이겠죠. 쉽게 말하면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아닐 것인가의 선택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두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이 어떤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이 자신의 마음을 설명한 이유도 이와 같기 때문이었겠죠.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주님의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거하자 그동안 수많은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갔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재앙을 겪었지만 결국 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법궤를 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 제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지침을 주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말에 따라서 금으로 만든 이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쥐 모양 5개를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법궤를 실을 새 수레에 아직 젖을떼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사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들이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일말의 희망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 초반에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크게는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중대사를 놓고 늘 두 마음을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주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 안에서 이 삶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일과 나의 욕망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며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공존하는 이 두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맡기고 성령께서 내 마음껏 내 삶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두 마음을 놓고 싸우며 선택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쁨이 될 것인지 반대로 고난이 될 것인지는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블레셋과 같이 포기해야 할 부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두 마음을 놓고 싸우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저울질하는 삶을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 내 삶을 운영하실 때 내 삶을 하나하나 온전히 맡기고 또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